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고 이제 우리가 2일 동안 이제 부목사님의 귀한 말씀 들으면서 아주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제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죄송스럽기도 하고 여러분한테 저한테는 감사하기도 하고 이 시간이 또 도전의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제 원래 청년으로서 활동하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나눈다는 게 이제 예수님이 아시죠? 고향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고향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부담이 되는데 이 시간 좀 피곤하시고 졸리시겠지만 그래도 좀 짧고 재밌게 준비했으니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기도를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부족한 말씀의 대언자를 세우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 청년들이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게 보답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순종의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며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지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수련의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 가는 발걸음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귀한 수련회를 마치고 끝나서 집에 돌아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한번 봐볼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여지 행함이 없는 일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멘. 자, 이제 야고보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추 목사님께서 구원의 서정을 하면서 가끔씩 계속 등장했던 책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교리 공부하면서 이행칭의, 이신칭의 이렇게 하면서 언급이 됐는데 이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아 있는 게 이 책은 지푸라기 서신일 것이다 라는 것과 이것은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서신서다 라는 이야기가 아마 제일 기억에 남으시죠? 네. 설교를 안 들은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떡하시죠? 설교를 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이 야고보서는 왜 논란이 가장 많은 책이 되었을까요? 야고보서가 이렇게 의심과 논쟁이 많았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신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도가 누구였죠? 사도 바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강조했던 교리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책이 바울과 비교된 것 같아 보인다. 바울 신학과 비교된 것처럼 보인다. 라는 거였는데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아멘. 이런 게 이신칭이 꼭 오직 믿음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의롭다 되어진다 라는 교리.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처럼 마치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상반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나요? 네. 다들 상태가 진짜 안 좋네요.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여서 이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뭐라 하냐? 이 책은 지푸라기 서신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교리가 없는 책이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야고보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저한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먼저 야고보서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배경 설명하다 끝날 것 같은데. 자, 배경인데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굴까요? 야고보 맞아요? 네. 좋아요. 자, 야고보인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4명 정도 나오는데 제가 3명을 대표 인물로 삼고 한번 이름만 설명해 주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첫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세베대의 아들인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형인 야고보가 나와요. 두 번째는 이제 알페오의 아들이에요. 알페오의 아들. 근데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야고보인데 이는 성경에서 언급이 거의 안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돼요. 첫 번째 인물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동생이자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나와요.
자, 그러면 몇 번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일까요? 그죠? 3번이죠. 왜냐하면 중간에 순교했으니까 쓰지 못했을 것이고. 자, 3번 이제 예수님의 동생인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일 것이다라는 학자들의 압도적인 의견을 제가 따라서 오늘 함께 말씀을 볼 텐데, 이제 요한복음 7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 이처럼 야고보는 예수님의 어떤 사람이었다고? 형제였어요. 네, 동생이었죠. 근데 동생들, 그러니까 이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런 것처럼 이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지 않은 자였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형제들에게 찾아가고 본인을 증거하세요. 그를 통해서 이 야고보라는 인물은, 이 동생 야고보는 마음이 회심이 일어나요. 회심이 일어나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같이 배웠었죠, 목사님이랑. 15절 내용 기억나세요? 예루살렘 회의 때 그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간증한다 그러죠. 여러 이야기를 간증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 지도자인 누가? 야고보가 일어나서 자 형제들아 이러면서 요약을 해줘요. 이 사람들이 지금 신이 나가지고 간증을 열심히 했는데 이 뜻이 요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지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야고보라는 인물은 신학자였을까요? 그냥 교리만 알려주고 싶었던 신학자? 성경을 연구했던? 아닌 것 같죠? 이 야고보라는 인물,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보고 그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그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목사님이었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쓴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리적인 측면보다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쓴 책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목사님 아셨어요? 알고 계실 텐데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더 중요한 거, 야고보서는 무슨 목적에서 누구에게 썼을까? 왜 썼을까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를 함께 보면서 왜 썼고 도대체 오늘 핵심 구절인 이와 같이 행함에 없는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이처럼 누구에게 문안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여기서 흩어져 있다.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많이 들어봤죠? 디아스포라. 이 뜻은 흩어져 있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흩어져 있다라는 뜻인데 이게 구약의 비슷한 용어를 살펴보면 구약 시대에 바벨론 포로 시기에서 각각으로 ht어져 있던 상황에서 사용되는 구약의 단어의 뉘앙스와 이 신약의 디아스포라의 말이 일치하게 들려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각자 상황으로 인해서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각자 지역에 떨어져서 나눠져 버린 그 상황에서 사용되는 말이 이 디아스포라다라고 하는 건데 신약에서 비슷한 말을 살펴보면은 언제냐?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나서 교회가 박해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각자 흩어진다고 말을 하죠. 거기서도 디아스포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뜻은 이게 단순히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이 모두 흩어져 버린 그 흩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위안을 주기 위한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인물이 없고 이 12지파라고 하는 것 12지파가 어디죠? 구약의 12지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상징적으로 그러면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책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주 짧게 간단하게 한 것 같아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한 상황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가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 행함을 하라고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받고 있었다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처한 어려움이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 시험. 그쵸? 단순히 어려움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믿음이 엄청 흔들릴 정도로 어려움과 핍박과 환란이 있다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상황은 자, 짧게 가는 이유는 아직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빨리 알겠습니다. 다리가 어제 해보니까 아프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교회의 차별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 2장 1절부터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를 향해 금가락지를 입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나무란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는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든지 내 발발상 아래에 앉으라 하며. 이 아니라 4절. 자, 너희끼리 서로 판단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느냐. 네. 자, 이렇게 읽어봤어요. 자, 여기서 어떤 걸 말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 내에서 부유한 옷을 입은 자와 남루한 옷을 입는 자를 알려주면서 비싼 옷을 입은 자에게는 자, 만약에 우리 성국 형제가 비싼 옷을 입고 왔다면은 여기 제일 앞에 앉으십시오. 말씀을 제일 잘 들으셨죠. 이렇게 앞으로 모시고 자, 이제 우리 준이 형제가 단벌 신사예요. 단벌 신사해가지고 옷을 안 갈아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쪽 창가에서 나가가지고 들으시면 됩니다. 저기 창문으로 보세요. 이렇게 하는 네, 좋아요. 네, 그런 것처럼 기분 나쁜 거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겉보기에 보여지는 모습이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차별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개의 교회가 아니라 아까 시작이 뭐라 했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잖아요. 각자의 교회에서 현재 비슷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공동체라고 모여있는 집단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외모가 아무리 못생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다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외모에 상처하지 마세요. 그런 것처럼 이게 교회에서 세속적인 가치로 인해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을 야고보는 바라보고 있었다. 입니다. 자, 세 번째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교인들이 많았다. 자,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말씀을 생각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1장 22절. 네. 자, 당시 초대교인 중에서는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내가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라고 신앙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삶을 돌아봤을 때 그 삶에서 하나님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고 믿음을 지킨다는 사람, 나는 신실해라고 말을 하는데 어떠한 일을 하면 우리 찬양자매가 저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찬양자매가 저에게 말실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야, 이 자식아 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상황들이 많았다. 믿음의 성품의 열매들이 자라나고 있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 지금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문제에 직면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돼야 돼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야고보서는 구원을 받으려면 막 행위를 더해야 돼라는 행위 변론가들, 막 행위주의자들의 메시지가 아니라 너네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다면 행위로 드러날 거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메시지와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모습의 관점이 다르게 설명한 것뿐이에요. 바울은 구원에 대한 관점으로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아라고 하는 건데 지금 야고보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야 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런 것처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자모니까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성도들이나 여러분들에게 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세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막 기도 오래 하는 사람, 또 말씀 많이 보는 사람, 말씀 막 잘다리 외우는 사람, 또 누구요? 큐티 저 적용한 것 같은데. 큐티 잘하는 사람, 큐티 잘하는 사람. 그런 것처럼 지금 말만 하는 것만 봐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바라보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이 그럴싸한 행동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살아있다 죽었다? 죽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 호영이 여기 집중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 나는 신앙을 열심히 지킬 거야. 나 하나님의 관계와 멀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아갈 때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것을 던져보는 질문이 바로 이 야고보서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잠 깨게끔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고개를 제일 열심히 끄덕였어요. 제가 지금 신대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태예요. 네,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제가 신대원에서 들으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한 교수님이 정말 재미없는 교수님인데 자기는 재밌는 줄 알고 이상한 말을 합니다. 거기서 뱀파이어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뱀파이어 정말 너무 재밌게 봤다. 뱀파이어 영화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자 목사님 표정이 안 좋아지셨는데 그래서 제가 뱀파이어 영화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뱀파이어가 일단 뭐예요, 여러분? 알아요? 흑백이. 흑백이 뭐예요? 막 박쥐로 막 변했다가 막 밤에만 다니고 어두운 데만 다니고 막 뱀파이어를 퇴치하려면 뭐 해야 돼요? 마늘, 십자가 또 성경. 이거 있잖아요. 성수. 그래서 성수 뿌리고 막 그러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재밌게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보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 이 성수나 그런 것들이 되게 신실함의 상징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그런 걸 핵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보겠습니다. 이제 영화가 시작을 해서 이제 유명한 프리스트 사제들이 있어요. 그 사제들이 이제 뱀파이어 출몰지 이제 그런 핫스팟이 있을 건 아니에요. 이제 유명한 곳 그런 데로 찾아갑니다. 의뢰를 받고 그러면 한 8명에서 10명의 검은복을 입은 제가 보면 그 사람들이 귀신 같은데 검은 옷을 입고 십자가 딱 쓰고 그다음 성수 딱 이렇게 챙겨가지고 딱 이렇게 가요. 근데 뱀파이어 4명한테 지거든요. 뱀파이어 4명한테 집니다. 근데 이 뱀파이어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아요. 이 폐 건물에 들어갔는데 뱀파이어가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무서워서 사방으로 도망가죠. 디아스포라. 자,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자, 흩어지게 되는데 이제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젊은 청년 사제가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방 안에 혼자 갇히게 돼요. 근데 그런 상황에 그 혼자 있다 보니까 뱀파이어가 찾아오게 됩니다. 한 명이 자 1대1로 이제 싸워야 돼요. 1대1로 싸워야 돼. 무섭잖아. 근데 그 청년이 무엇을 하냐? 내가 성수를 놓고 와버린 거야. 나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챙겨서 왔는데 뛰다 보니까 성수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근데 다행인 것은 목걸이를 막 뒤져요. 십자가 있다. 십자가 있다 하고 십자가를 내미는데 눈을 감고 벌벌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오지마 이 자식아 하면서 십자가를 증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다음에 그러면 뱀파이어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상한 놈이다. 두렵지 않아. 어떻게 됐을까? 도망갔을까? 바로 이 십자가 딱 증명되잖아. 이 다음 장면을 보고 제가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뱀파이어가 그 청년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손으로 움켜잡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부셔버려요.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 너가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데 내가 십자가를 왜 두려워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뱀파이어가 아마 신실한 크리스천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사제가 죽게 돼요. 제가 그 질문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상징,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두려운 상황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내가 하나님 믿어요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우리를 사로잡는 어떠한 힘듦과 고통과 그런 마귀의 역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너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내가 널 건들지 않았겠지 라고 마치 느껴지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좀 재밌겠죠?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단순한 영화지만 이 우리의 신앙에 대한 모든 모순적인 태도와 말뿐인 신앙에 대한 고민이 되어지는 시간. 어떻게 보면 말뿐인 신앙이라는 것. 나 하나님 믿어. 우리 예찬이나 예솔이한테. 자, 하나님 누구야? 하나님 성분이에요. 하나님 믿어? 네, 믿어요.
라고 하는 이 작은 믿음의 발걸음은 어떻게 보면 새신자나 또한 어린아이들에게는 믿음의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겠다고 작정한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였잖아요. 근데 그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기에는 좋은 길을 두고 스트레이트로 잘 갈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꼬불꼬불 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죠. 도대체 뭐 하라고?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아봐야죠. 자, 믿음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행위를 보여줬는지, 어떻게 성경에서는 잘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6절까지 좀 긴데 함께 읽겠습니다. 자, 2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어머니와 믿음이 그의 한강과 비례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다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나함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멘. 자, 방금 함께 읽은 구절에서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누구와 누굴까요? 목사님 빼고 아브라함과 나합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먼저 이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많이 나와요. 어제부터 그제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조상, 의롭다 칭해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이순신. 그러니까 위인전에 나올 법한 사람. 아주 상징적인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자는 원래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훌륭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을 살펴봤을 때 완벽하지도 못했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연약하지 약한 사람이었어요. 사람. 예를 들어서 외모가 너무나 출중한 누가 있죠? 아내? 사라라는 사람. 자, 아내가 있어요. 그 아내가 너무 이쁜 거야.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 애굽 왕이 탐낼까봐 고관들이 탐낼까봐 두려워서 넌 내 누이라고 해라 라고 속여서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근데 한 번 거짓말해요? 그렇지 않았어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한테 갈 때도 너는 내 동생이라 해 해가지고 동생으로 거짓말을 해요. 이뿐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너의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묵별과 많은 수많은 자손들을 주실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약속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누구? 하갈. 이 사라랑 사라가 아무리 해도 이런 아기를 갖지 못하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이제 누구를 낳죠? 이 이스마엘이라는 자를 낳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 온전하게 순종치 못하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시험, 크고 작은 시험이 몇 개나 나올까요? 창세기에선 총 12개가 나와요. 12개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제 목사님의 말씀도 적용해 볼게. 그렇게 연약한 요나 같은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려면 끝까지 사용을 하신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제 생각이 나도 했습니다. 이거는 없어요 여기. 그런 것처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12번의 시험. 이거 궁금하면 창세기 읽어보세요. 제가 알려줍니다. 제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도 연약한 사람이었다. 믿음으로 온전치 못한 사람이었다. 근데 오늘 야고보서에서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지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완벽해서 그랬을까요? 아닌 것 같죠?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행동. 지금 저 뒤에 있는 세 명이 물에 눈에 빠뜨려가지고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힘듭니다. 자,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상황일 때 결정적인 행동. 근데 그 행동이 뭐였죠? 아들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갔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만해라, 너가 이제 의롭다 라고 칭해 주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믿음은 과연 어떠십니까?
자, 이 질문하니까 눈이 피하는데. 자, 여러분의 믿음 과연 어떠신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질투가 너무나 많으셔서 준 것이 많아 보이니까 그것 다시 취해 가시려고 그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아주 짧은 소견으로 봤을 때, 아주 깊은 소견은 아니지만 짧은 소견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겉모습만 드러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서 너가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갈 건데 너가 그의 충만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시험의 과정들을 계속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떠한 행위라든지 어떠한 믿음의 봉사들을 해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충만하지 못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못했을 때 그러한 봉사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라는 사람이 점점 드러나고 나라는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열정이 식어짐으로써 하나님 안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사명과 은혜를 감당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자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 엄청 큰 위인으로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만한 그릇을 넓히시기 위해 총 12번이라는 수많은 믿음의 시험들을 했을 것이다 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2장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삭을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써 반응한 행위를 통해 믿음이 온전해졌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다음 인물이 누구였죠? 너무 쉬운 질문이었죠. 자, 맞습니다. 라합이에요. 자, 라합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여리고 성의 창기, 기생. 다른 말로는 이건 말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라합은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아주 기생이잖아요. 기생, 창기. 근데 당시 사람들에게 존중받았던 인물이었을까요? 아닌 것 같죠. 창기와 기생인데 존중받지 못했을 거예요. 무시당하고 낮은 자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라합을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든지 우리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바라봤을 때도 이 라합이라는 자는 본받을 것이 없어 보이고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 위치로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르겠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낮은 자고 미천한 자고 부족한 사람으로 느껴져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그녀가 의롭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을까요? 여리고성 주민이었을까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고 또 여호수아서 2장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줄게요.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들었다라고 해요. 이 라합이라는 인물은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을 데리고 쫓기고 도망가고 있을 때 홍해 앞에 막혔을 때 그 홍해를 가르셔서 탈출하게끔 하신 그 여호와를 들었던 인물이에요. 복음을 직접 보지도 않았고 직접 전해 듣지도 않았고 소문으로 들었던 인물이었어요. 자, 그런 소문으로 들었는데 그 소문으로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진짜 너네의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자dim한 인물이었어요. 믿음이 엄청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들음으로써 이게 목사님이 설명을 해줬는데 이게 뭐죠? 어렵죠? 자, 이거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거. 특별계시를 통해서 자연계시 같은 거 말고 특별계시 미안해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특별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런 라합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자였다 아니었다? 아니었어요. 살다 보니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이 믿게끔 되어져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신앙이었다 아니었다? 모태신앙도 아니고 주변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도 없었는데 온전히 본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 인물이 바로 라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라합이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된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잘 안 읽으니까. 네, 자, 또 시선을 피합니다, 우리 청년들. 좋아요. 자,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이 있어요. 여리고성에 보냈는데, 자, 여리고성이 숨어 들어갔다는 소식을 이제 여리고 왕이 듣게 돼요.
그래서 여리고 왕이 그 신하들한테 야 정탐꾼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 자식들 잡아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잡으러 갔는데 라합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라합한테 가는데 라합이 보긴 했는데 잘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고 저쪽으로 가면 아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그 신하들이 쫓아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창문으로 내려가서 도망가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정탐꾼을 구해주는데 자 이게 거짓말을 통해서 구해주게 되잖아요. 근데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사실이 발각되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그 신하들에게 잡혀 죽겠죠. 그 기생인데. 그런 것처럼 본인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문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주기 위해 본인의 목숨을 걸고 그 자들을 던져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이라고 하나님께 생각하시냐면 라합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 라합이라는 인물뿐만 아니라 라합의 온 가족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 부목사님이 알려주신 거 예수님의 족보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있나요? 맞나요? 네, 마태복음 보면은 다윗과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 라합이 들어가. 이방인이고 오고 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 말씀이 설교했는데 이래서 설교할 맛이 난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합이 나오고 그 라합이 이방인이면서 여인이 여자는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상황에서 성경에 언급이 잘 안 될 정도로 수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 인물이었어요. 그러한 성별이었어요. 근데 여자이면서 이방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갈 정도로 의롭게 칭해져요. 처음 듣는 내용이에요. 잘했나요? 숨었습니다. 자 근데 이처럼 잘 생각하면 미천한 자 라합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믿음이 온전한 사람, 신앙적으로 배경이 짱짱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낮은 사람들 같았고 복음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보시고 믿음으로 나온 행동을 보시고 그녀와 그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은 참된 믿음은 행위로 증거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구원의 서정에서 배웠던 것처럼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런 행동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야고보서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이 행위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행위와 다른 행위예요. 세상의 법이나 도덕적인 율법,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방법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믿음의 열매가 바로 행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른 말로는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나뭇가지에서 맺어지는 열매와도 같은 것이 바로 행위였다라고 이 야고보는 이 디아스포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야고보서에 대한 오해와 주장들이 기억하시나요? 바울과 상반된 책, 루터가 뭐라 했죠? 지푸라기 같은 책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한번 빠졌다가 들어온 적도 있어요. 이 야고보가 그냥 여러분 아는 척을 하고 나 다음에 누가 물어보고 아는 척 하세요. 이런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은 분들, 선입견을 가지고 읽지 않으려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책은 오해받을 서신서였다 아니었다? 오해를 받는 서신서였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행위는 방금 제가 말한 세상의 율법입니다. 이 세상의 법 앞에, 이 율법 앞에서는 온전한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세상의 법을 다 지키면서 하나님이 말하는 그 법들을 싹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야고보서는 믿음의 증거로서 나오는 그 행위는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행위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바울의 행위는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행위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이 야고보서는 믿음의 증거로서 나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행위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한 가지 질문 퀘스트 타임. 퀘스트는
자, 왜 사람들이 우상을 좋아해요? 이번에는 밥을 넣어. 눈에 보여서. 좋아요. 또 이거 넣어보세요. 다른 어떤가를 믿는 것에 의를 두는 사람들이 있다. 좋아요. 그러면은 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남아있는 출애굽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했지? 우리가 고민 한번 해봅시다. 왜 금송아지 만들려고?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예요. 상당히 우리가 계속 앞에서 본 것처럼. 그래서 보이는 것을 따르고 보이는 것을 의존하고 싶어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귀신이 무서워요.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두려움이 존재하고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지? 라고 의심을 하게 되죠. 주님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출애굽한 백성들은 자신들이 생각할 때 가장 귀한 값어치가 있었던 동물인 소를 형상으로 세우고 가장 그 당시에 값어치 있었던 그 물질인 금을 통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돼요. 왜냐?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가장 귀한 값어치로 가장 귀한 역할을 하는 소를 만든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떤 행위냐? 우리는 믿음이라는 벽 앞에서,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벽 앞에서 한 번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분명한 사실처럼 느껴져요. 이 하나님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냐?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벽에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머리로 이성으로 판단을 해서 그 크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작고 작은 마음 가운데에 가둬놓으려고 해요. 내가 생각한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내가 생각한 하나님은 내가 저 친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으니 저 친구를 용서하지 않아도 돼. 내가 저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것처럼 본인의 행동을 하나님이 했다라고 작게 판단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처럼 실체를 만들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바벨탑을 계속 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고 씨름하는 청년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보이지 않는 믿음, 너희가 믿음을 확인하고 싶을 땐 거울처럼 너희의 행동을 바라봐라. 너희의 행동을 바라봤을 때 너희의 믿음이 증거되고 있다면 그 믿음이 옳은 믿음이다 라고 믿음을 판단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돌아보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아브라함처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어떤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또한 라합과도 같이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 오늘날로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 공동체를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들을 통해서 말로만 너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써 사랑을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요. 거의 끝났어. 짧죠, 짧아? 아니네. 30분 했네. 미안합니다. 자,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영상을 봤어요. 근데 또 재밌는 이야기. 집중을 하십시오. 자, 재밌는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미국 설문조사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신앙인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막 여러 이유가 나오겠죠. 전도를 해서, 내가 힘들어서, 우울증에 걸려서 나왔어요. 병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미디어를 통해서 말씀을 한번 우연히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번째는 찬양을 듣다 보니까 교회에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라는 순위들이 막 있었어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1번, 자 1위는 뭐였을까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 못해지나? 교회에 나오는 이유. 모태신앙 아니다. 어쩌다 보니 나와 있다. 좋아요. 어떤 거였냐면 바로 주변 사람들의 모습에 의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다른 말로 하면은 가족이나 친구나 연인들의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드러나는 믿음을 통해서 나도 한번 교회에 나가볼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압도적으로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뜻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결국 우리 혼자만은 아니다.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증거되는 행위를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드러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편하게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너희가 믿음을 증거해라 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벌써 수련회가 끝났어요. 제가 이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수련회가 못 즐겼는지 갑자기 끝나버렸는데 전 뭐 안 했는데 끝나버렸습니다. 수련회가. 근데 오늘 수련회 가운데에서 우리 청년들 중에 거의 마무리입니다. 걱정 안 해도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진 청년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제 간증을 들어보니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청년들도 있었는데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냥 집에 간다면 이전과 똑같은 사람일 것 같아요. 라는 고백들을 하는 청년들도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라합이 그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였듯이 우리가 지금 믿음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게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말과 행동이 내 믿음으로 증거되고 있는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나타내고 있는가? 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봤던 라합과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라합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순종하라 했을 때 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아무런 행동을 안 했나요? 전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었나요? 기도만 했나요? 그 자리에서? 그게 아니었어요. 내 하나님 하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믿음으로써 이삭을 드리고 그 정탐꾼을 구하여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을 바라보고 그 믿음이 실현되었구나, 너의 믿음이 옳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상 삼았던 것들을 이 시간 내려두고 순종해야 할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혹은 용서를 구해야 하는 상황,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하는데 기도하기 싫어서 기도를 피하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간부터는 아주 조금씩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순종의 돌들이 있어요. 작은 순종의 돌들을 모았을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고 나아가면 좋을 텐데, 또한 내가 가진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시고, 또한 외면하고 계시고 있는지, 내가 무언가의 사명을 받았어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애써 외면하고 나는 지금 안 되니까 다음에 할게요. 하나님, 우리 아까 민혁 형제처럼 제가 하나님 지금 좀 어색한 사이니까 하나님 제가 좀 있다가 하나님한테 나올게요. 제가 지금은 내가 힘드니까 내가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게요. 왜냐?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부끄럽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한테 떳떳한 적은 있었습니까? 저는 없었거든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에게 떳떳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죄인일 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의롭다 친해진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넘어졌다 해도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상태가 안 좋아도 아무리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나아오시길 바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도 이야기하셨죠. 믿음은 버티는 것. 믿음은 버티며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감싸며 그 신앙이 단단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믿음이 증거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고,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사랑과 감동이 있으시다면 그 감동에 순종하는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게 돼요. 또한 믿음이 증거가 되는 순간, 믿음이 증거될 때에 우리 주변이 변화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을 지키겠다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 또한
이러한 딜레마 아닌 딜레마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나의 믿음은 어떤가? 나의 믿음이 행동으로 증거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라는 치열한 고민과 다툼을 해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수련회가 끝나고 나아갔을 때 세상에 마주했을 때 이 세상과 타협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을 것이고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살아갈 때 박해를 받고 힘들구나. 아, 나 믿음 지키는 게 어렵구나. 하나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워야 돼? 라는 고민들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수련회가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믿음이라는 벽과 현실이라는 벽을 마주해서 하나님을 보기 어려운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힌다든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내 마음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지 못하는 순간들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마지막인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못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평가받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두렵고 내가 이러한 상황일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면 어떡하지?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넘어졌어. 근데 넘어진 모습을 보고 저거 봐. 저 믿음 없는 거 봐.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겉으로만 신앙인인 척하고 라고 비판만 할까봐 여러분 혹시 두렵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애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세요. 온전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거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아멘. 우리가 가야 되는 이 십자가의 길은 사실 굉장히 좁고 굉장히 어렵고 아픔이 많은 길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십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봤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다가 십자가를 만나야 할 때 그 십자가에 나를 내려놔야 할 때가 반드시 올 텐데 그때 내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비로소 내가 죽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죽음으로써 삶이 자유해지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우리 창대교회 청년부 공동체를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계속 주실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걸 보고 싶어 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넘어져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넘어져도 하나님 발등상 아래에 넘어져서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제일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가실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실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서 못 갈 때, 우리가 걸음을 멈출 때 하나님이 뒤로 움직이셔서 이게 군대에 있는 친구들 알겠지만 너무 걷기 힘들 때 진짜 신기한 게 뒷사람이 손가락 하나만 밀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힘도 안 들고 나와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 목사님 말씀처럼 방향과 길이 맞다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엄청난 힘으로 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열매가 맺혀져서 행위로 드러나는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맺혀져서 그 믿음의 결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청년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